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14절.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선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려고 해서 질문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어디다 고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여기서 고발한다라는 것은 회당에,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인 그곳에 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관이죠. 그 종교적인 기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그것도 복음이었거든요. 그 복음은 잘못 전하고 있다. 이 사람은 가짜다, 이단이다. 이런 것을 고발하려고 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들이 이 당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도 목회하면 그런 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 저한테 하시는 얘기는 아닌데 뭐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어떤 분들이 저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라는, 특히 복음주의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라는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학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 목사님은 지금 복음 아닌 이단성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근데 약간 놀랍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혀 그렇게 느낌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전혀 복음을 전할 때 관계도 잘 맺고 있고 웃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낸다라는 얘기에 기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었는데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뭐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한번 그거 보면 근데 느끼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 생각이 드냐면요,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자유주의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제가 전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한다면, 와, 도대체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야. 난 모르냐? 정말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어서 갖다 붙이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었던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이야. 잘못된 복음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겉으로는 고발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야 당신 우리가 고발하려고 해. 자, 이 질문에 대답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자기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숨기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은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여기서 말하는 손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의 손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손이 있는데 그 정상적이다 라는 것은 어떤 발육 상태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발육 상태가 어떤 면에서 한쪽 손은 이렇게 큰데 한쪽 손은 작게 된 것을 얘기해요. 아니면 이 손에 있는 어떤 손에 있는 이 뭐 거의 살이 손에 살은 안 붙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나 정말 뼈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손이 균형 잡아야 양손으로 뭔가를 잡아야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잡는 것도 쉽게 잡고 그러는데 한쪽 손의 발육 상태가 다른 손보다 좀 작거나 아니면 좀 말라 있으니까 뭔가를 짚는다거나 무언가를 옮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뭐 율법에서 무슨 이것이 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서 이런 계통의 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세워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었을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 손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그들이 보냈던 사람들도 같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병을 고치는 게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사람 예수님이 병 고쳐 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너무나도 좋은 것이야. 근데 굳이 안식일에 할 필요 있나? 그 다음날에 해도 되잖아. 이런 논리인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굳이 지금 고칠 필요 없잖아. 급한 거 아니잖아.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다른 날 고치는데 안식일에 당신 손 많은 사람 고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야기 논리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당장 봤을 때는 바깥 사람의 입장,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꼭 안식일 고치지 않아도 되잖아. 안식일에 일 안 해도 되잖아.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 급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중요해. 물론 하루 뒤로 미뤄서 고칠 수도 있지만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단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둘째,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불편한 거잖아. 삶이 너무나도 힘든 거잖아. 이왕 고침받을 수 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고침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인지상정. 그렇다면
하루라도 더 일찍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고쳐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어떤 사람의 심정이냐? 안식일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양 한 마리를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심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구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 누구라도 건져내려고 하지 않겠냐? 가장 소중한 것. 근데 그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람에게 그 아픈 마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주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루라도 미룰 이유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니네들이 지금 논리가 뭔가 이상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무슨 일 하시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사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오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예수는 우리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대로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고발하려고 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 질문들을 했던 건데 정작 고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도 무슨 일이 어떤 양심인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선한 일, 한 사람이 만약에 죽어간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그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자신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양심을 흔들렸고,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 괴리감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이상 생각과 마음을 막 부딪히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할까? 그래서 예수를 죽일까 지금 의논했다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서두에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들은 돼요. 뭐냐, 지금 저도 한 개인 목사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내가 전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와 같은 이야기로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쓸 때마다 하는 건 뭐냐,
주여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 강단에 섰을 때 이 복음 선포가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혹시 그 가운데 한 개인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개인의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주여 그것만큼은 기억나지 않게 인도해달라는 기도는 항상 해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자리거든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을 쓰든, 아니 2주 만에 한 번을 쓰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쓰든, 설교 강단이 얼마나 자주 쓰든 얼마나 많이 쓰든 항상 쓸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드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내 그것이 마음속에 부딪힘으로 와서 내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것들이 뭔가 부딪힘이 돼서,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부딪힘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 괴리감 때문에 나 좀 싫은데, 나 저분 전하는 거 좀 싫은데, 이렇게 지금 혹시 그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거부하고 나는 내가 믿는 것만 믿을래 라고 한다면, 과연 교육자는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없겠죠.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목사나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구비하여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따로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과 몇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존재하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여 온전히 구비되어, 온전히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전혀 그 온전한 일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참 괴리감으로 다가오고 봅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새벽에 하느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거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아마 수요예배라든지 언젠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성경의 다른 분들을 보면, 그 유다서를 예를 들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1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때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한 몇십 년이 지났던 그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과 잘못되게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그 거짓 교사를 분별하게 됐으면 그 거짓 교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만약에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 교사가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사실 유다서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인데, 아마 유다서를 한번 제가 수요 오전 예배든 수요 저녁 예배든 아마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겠어. 나는 이 예수 어떻게든 고발할 거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너무나 안타깝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만약에 참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